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창조의 영역. 그러니까 이건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과 초이성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만 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남선교회가 3남 4남 또 저희 청년부 대학부하고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같이 젊은 세대들과 자꾸 소통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너무 귀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까? 좀 이런 강조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우리 이남선교회에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부에서 좀 좋은 영적인 멘토들을 저희가 모시고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그렇게 거쳐왔던 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젊은 시절을 지내면서 믿음과 또 세상 속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걸어가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런 그 조언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성,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공동체인데요. 하나는 가족 공동체,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재의 문제에는 여러분 다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두 가지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기능입니다. 가정은 믿음이 전수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고요.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만 가정이 그 역할을 다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고 가정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을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 부모가 교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을 때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요. 학원에서 배우게 되고 교회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잘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도 학교나 다른 곳에서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와 교육 공동체로서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점점 세상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공동체로 사실 서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어디 가봐도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안적인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공동체성이 조금씩 약해지고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한국교회가 가졌던 영향력을 보면 한국교회 선교 초기의 선교 사역들을 보시면 교회만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학교가 따라갔고요. 병원이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들이 같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면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가졌던 모습은 교회 자체가 굉장히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고 또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이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선교 초기에 또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경진 목사님 들 수 있을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만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과 사회봉사, 군선교, 민족보고마 이 귀한 일들이 한국 사회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일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영락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보리원 사역들, 또 여러 사회복지 사역들, 저는 특히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모자원 사역이었습니다. 모자원 사역. 모자원이 저희가 정확하게 몇 년이 시작하셨죠? 60? 그 정도 되죠. 1960년도 정도 되죠. 51년? 51년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싱글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화두가 된 거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60년 정도 전에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싱글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역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길을 열고 사회가요, 교회를 따라왔어요. 이게 선교적인 리더십입니다.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들은 개신교회가 거의 한 80%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가톨릭이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불교가 얘기하지만 개신교회가 하고 있는 복지 사역에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홍보를 잘 할 뿐이죠. 실제로 보이지 않게 이 사역을 하는 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해 왔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의 외적인 위기, 내적인 위기.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하고 나면 뒤에 본론을 제가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외적인 위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들. 무신론, 이단 사이비, 타종교의 도전. 이단 사이비.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좀 미심쩍고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교역자들에게 신고를 해주시라고 알려주시라고. 여러분 혼자 그냥 알고 계시지 말고요. 저희가 교역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잘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에서부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지금 명성교회는 아마 신천지가 한 10,000명 정도씩 교회 주변을 돌면서 노란 조끼 입고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종교의 도전, 제가 이슬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드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슬람이 다수가 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이 다수가 된다는 건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 핍박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무장시키고 우리가 좋은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특별히 더 요즘 큰 소리로 막 스피커 올려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여러 이 엘리트층들과 여러 가지 권력 집단을 등에 업고 이런 것들을 교회를 향해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자, 세속화된 가치,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돈으로 환원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시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인간의 인간다움은요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고귀한 인간의 가치인데요. 세상에서는 그냥 하나님 빼고 인간이 하나님 없어야 인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휴머니즘이 지금 여러분 어떤 현상에 와 있습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뺀 휴머니즘을 이야기한 결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인간다움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외적인 위기가 있는가 하면 내적인 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의 저하,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학, 이게 이제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죠? 아멘이시죠?